고향에는 잘 다녀오셨고요. 네, 우리 중고등부인한테 고향에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대답이 없냐 그랬더니 고향이 여기래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고향인 친구들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고향에 평택에 있어서 어디 가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고향에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계시든지 아니면 먼 고향에 갔다 오셨든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 고향에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은 또 서로 연락을 하시면서 또 그 부모와 또 자식 간에, 자녀들 간에 그 사랑을 좀 많이 나누지 않았나로 또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그 고향이 경남 진해입니다. 경남 진해여서 이때쯤 한번 누군가는 놀래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놀래주시는데 거리가 꽤 돼요. 여기서 차로 해도 4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도 고향이 경남 진해, 마산창원 진해 이렇게 옆에 있는 곳이라서 명절 때마다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명절 때 못 내려가고 주일 저녁 때 갔다가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통 때에는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그 산소를 제가 가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이신데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셔서 할머니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모셨고 또 소천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까이 근처에 있는 산소 공동묘지에 이제 장지를 만드셔서 이제 하셨는데 명절 때마다 이제 그 산소에 찾아가서 이제 할머니를 한번 뵙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산소를 찾아가지 못했고 그랬었는데 이 구정 때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할머니 산소에 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그때 모습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할머니를 잠깐 이렇게 추억해 보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항상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또 맞벌이를 하시는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제 점심과 저녁을 또 챙겨주시던 그 할머니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산소 갈 때마다 또 명절 될 때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잠시나마 숙연해지는 그런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움이 점점 잊혀져 간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시를 보니까 그리운 사람이 잊혀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시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우리의 본문 제가 주보에 올렸던 그 제목처럼 그리운 사람이 잊혀질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리운 사람이 잊혀질 때에 고마움을 잃습니다. 고마움을 잊을 때에 그리움을 잃습니다. 그리움을 잃을 때에 기쁨을 잃습니다. 기쁨을 잃는 건 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운 사람이 잊혀져 간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참 행복했었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을 점점 잊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때로는 그 그리운 사람을 마음으로 놓아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으로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슬프고 아플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놓아줘야 할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추억은 남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운 사람을 잊어갈 때에 슬픈데 성도로서의 그리운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되어질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자신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진 겁니다. 즉 시편 42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말들과 의견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을 건넜을 때에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은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하시는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린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좌절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과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 그때가 그리웠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는 경험할 수 없으니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있어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에서 탁월한 인물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이겠지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의 탁월한 인물 중에서는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이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 또한 그랬습니다. 그가 쓴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일기를 가만히 보면은 참 심오한 기도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는 좋지 못한 관계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인디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인디안들과 잘 화합해서 지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화합하면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인디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데이빗 브레너드가 이제 그 인디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있어요.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인데 그 가운데에 약소국인 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교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역시도 유신적으로 만만치 않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항상 힘들어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그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폐결핵이 있어서 맨날 기침하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외부적으로도 인디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 백인들의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일정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쓰셨던 기도의 일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분도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어느 때에는 영혼이 내려앉는 듯한 그 감정에 빠져서 어린 아이처럼 울 때도 있었다라고 그 일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요거 따라 하지 마시고요. 요거 따라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으로 준비되셨죠? 예, 제가 하는 말씀 따라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우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 외로움과 그 우울함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은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신앙이 높은 분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침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압박감도 있고 신앙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1시간 예배로 만족해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싶지만은 생활이 어렵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겨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봐도 많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되는 딱하고 불쌍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심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심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누렸던 그 영적인 그 만족감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게 되어지자 영적인 갈등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배신을 당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배신감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이 되고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쉼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많이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보아도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져서 예배를 한 번 쉴 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의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우리 PPT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영적인 해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또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배를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없는 그 상태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 다윗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또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닥 끝까지 떨어져 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조롱의 말이 3절에 써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더 나아가다 자식에게까지 쫓겨나게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 현재의 너희 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들에게서 배신당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슬피 울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며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영적 침체와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곧 이러한 영적인 침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서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들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걸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찾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해 주심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간절함은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까? 언제 내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데 그 문제가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왜 내 영혼의 눈물은 말라서 흐르지 못하는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 감정 그대로 평안할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가난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의 부유함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슬 위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늘 높이 계셔서 인간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열조에게 베푸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에 얽혀서 파묻혀 있다 보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낙심은 그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는 정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확인해야 하는 작업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정조준되어져 있느냐, 그걸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침체까지도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넷째는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의 모습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찬송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가 하면, 반면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장 적게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찬송의 삶을 살지만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찬송을 드릴 수조차 없다는 말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음률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생활 속에다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침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영적인 침체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상황을 극복하여서 영적인 자유함과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씨와 계절과 삶의 무게를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침체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